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세리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려고 합니다. 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제대로 못 드는 모습을 봤어요. 제대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디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듣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나요? 예배 이유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거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요? 이거 책망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감히 나 같은 자를 거기 세워놓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 세리처럼 할 수는 없나요? 순종이 하늘에 닿았다. 세리의 마음은 하늘에 닿았어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까요? 오래 다닌 사람요? 직분 받은 사람요? 우리가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요?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음을 누구 마음이 하늘에 닿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늘에 달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늘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면 모세한테 배웠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좀 줄여주세요. 자, 저를 앞에 보시고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꼭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출애굽기에 우리가 아침에 지금 읽어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했어요. 쳐다보니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자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좋은 자세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을 주려고 하거든요. 자, 가나안을 주는데 가나안 땅이 점점 뭐예요? 점령해 가지요. 지경이 넓혀 가지요.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지경을 점점 생활의 지경을 아름답게 하고 좋은 땅을 주고 지경을 넓혀 가려고 하는 7번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 하셨어요.
지경을 넓힌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지경이 여기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이제 지경이 가요. 누구에게나 이 여리고는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내 마음에 있고 내 일터에 있고 내 만나는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벽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서 지경을, 축복을 넓혀 가십시오. 자, 아멘. 오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크게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죠. 보라요, 보라. 자, 저 앞에 보세요.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보라. 자, 뭘 보라고요? 가나안 땅을 보라. 왕을 보라. 용사를 보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보라. 가나안 땅, 가나안 왕. 또 누구요? 용사를 너에게 보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서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것을 말하면 보라 그럼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한 거 보면 듣고 보라 하면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라 하면 보이는 그 땅을 줄지어다. 아멘. 자, 보라 했는데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하나님이 줄지어다. 아멘. 난 건물을 생각 안 해서 아멘도 안 해버려요. 자, 아멘. 아멘. 보라 하면 그거 보면 더 가죠. 아멘. 너 내가 주겠다? 아멘.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보라.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죠. 이거 합시다 하면 보면 그걸로 통해서 막 열려요. 그런데 안 봐버리고 자기식으로 살면 다 뭉개요. 그거 보고 가면 길이 열려요. 생활이 열려요. 관계가 열려요. 회복이 돼요. 근데 안 보고 끙끙 앓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삶이 늘 묶여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말씀을 수십 번 보고 6장을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돛이 좋은 땅을 차지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조카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좋은 땅은. 그래서 멍하고 마음에 우울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래요. 예, 너 동서사방을 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보라 했을 때 아브라함아 해서 동서사방을 봐라 했을 때 이것도 저것 나 싫어요. 고개 푹 숙여버렸다면 못 봤지요. 하나님이 가리킨 것을 봐야 돼요. 보라 하면 보세요. 이것이 복이요. 아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부터 가나안의 정복 사역이 시작되는데, 정복 사역은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 생활로 말한다면 늘 그만큼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만큼만 사는 것을 이제는 지경을 넓혀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생각을 넓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멘. 이런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제는 교회에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정복사역 전쟁이 아니고,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정말로 소원이 있나? 보라.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십시오. 이러면 된다는 거. 이것도 못해요? 하늘에 닿게 하는 거.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합니다. 열매 맺는 것, 내가 생활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여나 거기 집착해가지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요. 세상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러지요. 너무 빠진 것이 많아요. 거기 빠진 거에다가 아무리 질문해도 그것이 그겁니다. 다시 말, 그날이 그날입니다. 좀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 항아리는 그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자,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쟁을 우리는 이기려고 하죠.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기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놨는데 내가 이긴 줄 알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믿음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 돼. 그렇게 바라는 거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또 보면 또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지경이 넓혀가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들을 이겨놓고 보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의 제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요. 난공불락처럼 보여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얕은 무시무시한 성으로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보라. 할렐루야. 그 성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보시면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너뜨려요. 주님이 이루어져요. 아,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거 있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숨이 확 막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 생활에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봐요. 하나님이 들으기에 크게 말해봐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것은 네가 싸워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뿐이요. 그것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내 결박은 하나님이 부십니다. 내 생활은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생활들이 늘 넓어져. 가슴이 넓어져. 고만고만하게 산 것이 아니라 늘 커져. 그리고 나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바라고 한 거기 때문에 성내놓고 바라고 포고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이 또 해주세요. 또 보십시오. 그러면 또 봐요. 하나님이 더 넓게 해주세요. 지경을 늘 넓혀준 거예요. 보면 넓혀주고 보면 넓혀준 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 그러니까 늘 줄어들지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늘에 닿을지어다. 이제 우리 결론을 보면 나팔 소리가 있죠. 나팔 보면 함성을 질러요. 나팔 소리가 하늘에 닿을지어다. 함성이 하늘에 닿을지어다. 한 바퀴에서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7바퀴가 도는 것이 하늘에 닿을지어다. 다 어디서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늘에 닿을지어다. 이 행동과 이 신앙 습관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거 좀 하다가 말고 그냥 하다가 뭐 안 해도 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 사탄이 갖고 나를 가지고 놀아버린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과 감정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조종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이용당하는데 몰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 올 것 하면서 와요, 안 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가 조종해버린 거예요. 갈 것처럼 하고 올 것처럼 하는데 안 와버려요. 그 가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이 될 것처럼 보고 될 것처럼 안 되죠. 그 가정에도 그 사업이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사람 관계가 회복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가지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란 거예요. 내가 하늘에 닿지 아니하면 닿지 않는 것을 마음에 삐집고 들어와서 확 나를 사탄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엉뚱하게. 하늘에 닿으면은 못하는데 하늘에 닿지 않고 게으르거나 깨를 부리면은요 확 돌아서 버려요. 얼마나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사탄이 가장 가까이서 조종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마음먹은 것이 저녁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몇 번 변해요, 하루에? 그것이 바로 사탄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도 봐요. 하늘에 닿는 것, 집중하는 거요. 자, 여러분, 집중.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나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전쟁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거든요. 시합에서 전쟁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좀 즐기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해야 돼요. 축구 해가지고 지고 들어오면 제대로 김포공항 아니 인천공항에 뭐예요? 제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집중. 운동 경기도 집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하니 뭐 되겠지 아니요. 신앙생활 되겠지 아니요. 되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배워간다는 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 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형편에 있고 우리 일터에 있고 내 늘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돌만해요. 그런데 7번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은 어때요? 집중력 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흐트러져. 마라톤 선수들이 5km, 10km는요 전력 줄 줄 아는데, 자 100리를 뛰는 42.19km 뛰면은요 나중에 피곤하면 정신력으로 뛴다 그러죠. 집중력. 훈련했던 감각으로 뛰는 거요. 집중력으로 뛴 겁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괜찮았는데 마지막 날 7바퀴, 6바퀴당 7바퀴 도는 것은요 집중력이 없으면 마음에 흐트러져요. 13바퀴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하늘에 닿지 않아. 얼마나 억울해요. 집중력을 가지고 13바퀴 도는 것은 잘 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적당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돌아간 이유 중에 7번째 날이 저는 오늘 키워드로 삼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돌았을까요? 그들은 앞에 어마어마한 성벽을 보면서 돌아요. 어마어마한 성벽을 보면서 돌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보면 마음에서 늘 메시지가 와요. 야, 이거 힘들겠다. 이거 어렵겠다. 상대방이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줘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집중력뿐이요. 하면서도 이거 어렵겠다. 마음속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건이에요. 자,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내 일을 보면 답이 안 나와. 불가능해요. 경건 훈련해야만 하나님이 봐주지. 그러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의 표적이 빗나가. 늘 딴 생각이 들어와. 여리고성 7바퀴,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았는데 우리는 그냥 13바퀴 돌아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보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앉아있는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느낄 수 있어요. 성을 돌 때 그냥 돌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권위사역이죠. 권위사역이라는 것이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권위사역이라는 메시지가 권위사역에다가 나오진 않은데 핵심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권위를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 많은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장정만 60명이거든요. 장정만 60만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세운 거예요. 명령을 해서 권위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면 내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영적 권위를 세워갖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멘. 전쟁한다고 혼자 작정해놓고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권위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앞장 서서 간 사람이 무정한 구인들, 그 다음에 양각나팔 부는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영적 전쟁에서는 신앙 공동체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오셨어요?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요? 앞에요, 가운데요? 성경을 읽고 오셔야죠. 중앙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앞에서 인도할 때는 언약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장서고 가시고, 전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자, 아멘. 여러분이 내 가정 안에, 내 일터에, 내 생활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 하면 하나님 어디에 모시라고요? 마음의 중심에, 예배 중심에, 일터 중심에, 사업 중심에, 그 중심에 모시고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라는 거요. 예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지요. 그 임재한 하나님과 함께 할지어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는데 중심에 가고 이 전쟁을 했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앞세워 가는데 멀리 2000규빗이라고 나와요. 앞서가게 해요. 자, 60만이 가지요. 바로 앞에 가버리면 안 보여요. 멀리 뒤에 오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다 그것을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했어요. 바로 앞에 가면 뒤에 사람 안 보여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앞에서 법궤가 가되 앞으로 멀리 떨어져서 먼저 가게 하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신앙 공동체의 가운데 둬야 한다. 자, 아멘. 여러분이 장사할 때, 사역할 때, 질병과 싸울 때,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일할 때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요?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지어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일이 너무나 바쁘고 내 복잡하니까 이 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옆에다 놔둬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진 거요. 영적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뿐이요. 이것만 내가 질병에서도 이기고 관계에서도 이기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이깁니다. 듣고 보라 그랬죠. 생각을 바꿔서 보십시오. 그리고 해 주신 것을 보고 또 보십시오. 보라는 메시지예요. 영적 전쟁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 전쟁해라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 사업해라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시켰어요. 보라 해놓고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용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시킨 겁니다. 예, 그 땅을 주고 싶어서. 자, 알아봐라, 살펴봐라, 정탐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의 생활이 이제 지경을 넓혀주려고 전쟁을 시킨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을 시켰어요.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용사를 너에게 뭐한다? 넘겨주리라. 보라. 그러면 보고 그것을 보면, 자,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따르면서 어떻게라고 본문에서 말하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이라. 영적 전쟁을 할 때 따르면서 내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힘든데 또 시켰다 그러고 이것은 안 해도 된 거 해라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요일 설교를 했죠.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빨리 하나님께 또 맡겨버리라. 교회한테 맡겨라. 목회자한테 올려드리라. 늘 이거 가지고 또 실경하고 또 실경하고 하지 말라. 그것이 영적 전쟁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되 그 순종이 하늘에 닿게 하십시오. 내가 조금마다 말지 말고 하늘에 닿게 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침묵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했어요. 자, 60만 용사들이 가요. 근데 침묵이라고 했거든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 명령을 해놓고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그때부터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침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라는 명령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조용히 했어요. 60만이 그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침에 돌았다는 거예요. 자, 새벽에 아침 일찍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부지런함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가장 힘이 좋을 때 가장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십시오. 이것을 말한 것처럼 보여요. 침묵할 때 이것을 자, 신앙 공동체가 침묵할 때 신앙 공동체의 마음이 그때 하늘에 닿는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이럴 때만 너희들이 하늘에 닿지 저녁 때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 이러네 저러네 말한다. 그럼 하늘에 안 닿는다. 아침에 모든 거 걸리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때 이때만 너희들이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대학 때. 그런데 그 찬양할 때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찬양이 하늘에 쭉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 할 때 독서실에서 기도하는데 내 여기에서 쭉 빠져 올라간 것을 그때 또 느꼈어요. 두 번 느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들을 아침에 느끼고 믿어졌어요. 아멘.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 써서 해보세요. 하나님 꼭 받으신 것처럼 마음이 좋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마음에 힘이 생겨.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져.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요.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라. 언약궤에 집중해라. 여리고가 너희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두렵게 보여도 초점이 너희 마음이 하늘에 닿게만 해라. 자, 아멘.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두렵게 보이는 여리고성이 눈 감았다가 뜨면 무너져 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무너져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요? 나는 순종하고 안식한 것뿐이에요. 이런 사건이 교회의 열매가 될지어다. 언약궤에 집중해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바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과 용사를 너에게 주리라. 자, 본 것뿐이에요. 그 순종한 것뿐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놨습니다.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보면 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신무가지 안 했으면 양각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60만이 막 와글와글 해보세요. 그러면 양각 나팔이 앞에서 밟고 제사장들이 부 불죠. 근데 그 뒤에는 60만 끝에까지 꼬리까지 안 들려. 그럼 앞에서는 따라가는데 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몇 사람만 따르고 뒤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안 일어나고 우리가 벌어가지고 돈이나 우리의 힘으로나 재능이나 이것은 있어요.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자기 소리 안 해야 돼요. 나팔 소리는 늘 들리는데 양각 나팔 소리는 날마다 부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겉에까지 안 들려요. 이거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소리인데 이렇게 들었는데 뒤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못 따라와. 그리고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나팔 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60만이 막 걸어가요. 토벅토벅.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돌고 와서는 그들이 시간이 많아. 갔다 와서 돌면서도 그랬지만 돌고 와서도 이게 뭔 전쟁이냐.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 것 같냐. 자, 옆에 김 집사가 있어요. 김 집사, 이거 전쟁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그 생각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침묵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요. 이것은 혼란을 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먼저 본인이 좋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좋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좋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만 해요. 따라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갖고 있죠. 이성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생각이 항상 많아요. 내 논리가 많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거 없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란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뭐가요? 이성이에요. 이성의 내 논리,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는 생각들, 기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이 쉽게 나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침묵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실컷 13바퀴,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도 13바퀴로 돌았는데 마음이 하늘에 안 닿으면 너희 헛수고다. 여리고를 내가 너에게 이미 줬는데 내가 준 것을 너희들은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근데 이걸 침묵을 못하고 내 소리를 하는 내 자신 자아를 표출하면 하늘에는 안 닿습니다. 열세 바퀴까지 열심히 흥분하면서 할 수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늘에 안 닿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힘들다고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요. 조금만 이러면은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한 번이라도 어려움을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을 알고 있어요.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땅을 지경을 넓혀주고 복을 넓혀주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미 줬다. 왕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고 용사도 이길 수 있도록 너희에게 다. 자, 영적 전쟁하면 내가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요? 입으로 방정을 떨어버리면 하늘에 닿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막아버려요. 개인 경건을 통해서 이것을 다듬어라는 겁니다. 개인 경건을 통해서 이것을 복종시키고 꺾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만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미리 해요? 단속을 한 거죠. 침묵해라. 침묵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사건을 나는 더 지경을 계속 넓혀주고 싶은데 이거 못해가지고요. 그날이 그날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7번 설교를 가운데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요.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뒤돌아서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시작.
명령을 해서요.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면 외치고 그러죠. 명령을 했어요. 침묵하라고. 그런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났죠. 15절에 일곱째 날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라.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좀, 저를 봐보세요. 얘기를 좀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돈 것은 괜찮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 바퀴 도는데 그날 7바퀴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이 들었어요. 가장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7바퀴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를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다. 제 눈에 묵상하면서 들은 거예요. 힘이 들어도 따랐다. 가장 힘든 날이 7번째 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관계 어려울 때 마음으로 꾹 참고 참아도 받아들이기 힘든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할 때 인간관계 재정 또 참아라고 하지요. 이 본문의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또 7째 날이야? 그 힘든 7째 날이야? 여러분들은 뭔지 일을 하다가 딱 맡겨져. 야, 또 7째 날이야. 또 7째 날이야. 힘이 들었다는 거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전에. 근데 그것이 또 7째 날로 들어와. 그래도 내마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피곤이 왔을 때 이와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생활이 너무 쪼달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도 있고 성경금도 있고 여러 가지 떼서 할 것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7째 날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는 안 하나요? 교회 봉사 시간도 없고 몸도 안 좋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 때가 있다고요. 힘이 들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으면 그 마음은, 그 순종이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만 힘이 든가 아니라 목회자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든다는 거요. 힘이 들어도 순종이 하늘에 닿도록만 해라는 거요. 힘들다고 이것저것 그냥 놔버리면 안 돼. 힘이 들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내가 하는 일만큼은, 내게 맡겨준 자리만큼은 하늘에 닿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자리만큼은 지켜라는 거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요. 거기서 하늘을 열어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내 간증이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풀어져.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힘이 들 때, 소리가 좀, 한 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자, 힘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는, 자, 7째 날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치라고 했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힘이 들다고 내 소리 해보면 예치라는 소리를 놓쳐버려요. 한두 사람 예치라고요? 60만이 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앞에만 예친 것이 아니라 뒤에까지 다 듣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을 위해서 앞에 사람들이 소리 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앞에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을 위해서 앞에 사람들이 소리 내지 말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다 듣도록 소리 내지 말라.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도록 소리 내지 말라. 그럼 뭐라고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죠? 예치라는 거예요. 자, 예치라는 사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열 서벽구를 다 돌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치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리라. 할렐루야. 또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 성을 너희가 주리라. 또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17절, 18절. 예, 시작. 너희는 은근히 가지고 당신 것에서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역사를 지정으로 당신을 이기게 하려 보통은 나를 알지 않으려고 오직 너희는 이만 전쟁을 말라. 자, 전쟁하고 전리품이 많으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 취하지 말라. 이거까지 들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해야 돼요. 자,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특별하게 하셔야 돼요.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이다는 겁니다. 내 것이다. 네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생활에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결심 찍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한 달 소득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거다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 그래서 예치라.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 주겠다는 것은 다시 반복한 거예요. 서두에 왕과 이 성과 용사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영적 전쟁을 했더니 이제는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을 때 뭐라고요? 이것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요. 그러면 땅 정복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름에 비를 머금고 있어요. 근데 어느 구름인지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구름에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쏟아부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하늘에 닿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영적 전쟁 듣고 따르기만 하시면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동순교회에 축복을 더해주는 기적의 사건이 올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나 같은 자를 교회 직분의 자리를 세워주셨고 형편없는 자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고 영적 전쟁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쪼달리고 힘들어하는 그 지경을 넓혀서 아버지의 넉넉하고 윤택하고 부요하고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이성으로 보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업고도 가시고 때로는 품고도 가시고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한가운데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7번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사업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서 생각을 바꾸고 보라 할 때 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동성교회 안에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